예, 나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긴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법칙 네 번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호삼청 합니다. 우리가 구호삼청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말을 선포할 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호삼청합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의 법칙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또한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의 권세를 잘 깨달아서 나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성경 공부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가는 하나님이라 말했고 너는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이름을 넣어서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시간에는 내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고 너는 남편은 아내에게 또는 아내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샤론에게 복주고 복주며 샤론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내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은 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삶을 나누기 여러분 지난주 매일 고백하기 말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일 한 번씩 여러분 꼭 고백하면 말대로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려니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그냥 말하면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들 줄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매일 고백하기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풍족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해.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족하고 건강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암송하기 야고보서 3장 2절 지난주 말씀이죠. 암송은 매일 해야만이 파워가 있어요. 마치 돌에 새기듯이 있지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암송하면 나중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3장 2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지난번 배운 것도 이렇게 반복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의 법칙 4과 성경 본문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 제가 읽겠습니다. 말은 대표적인 의사소통 도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의사소통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말은 능력이 있다. 말로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약 3000여 전에 기록된 성경 잠언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혀의 힘이다.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다고 가르친다. 혀의 힘은 곧 말의 권세를 말한다. 한국 속담에 새치의 혀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10cm도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새치의 혀를 잘못 놀려서 앞날이 막히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혀로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자, 오늘 암송구절은 본문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자,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은 혀의 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혀의 힘은 곧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혀의 힘, 말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난번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데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처럼 눈과 코가 입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로 창조했습니다. 자, 말에는 창조력에 힘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 말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도 타락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말이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우리의 언어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 있는 이 말의 권세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잠언 18장 21절에서 혀의 힘, tongue power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혀의 힘이란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의 힘을 말합니다. 자, 혀 자체가 힘 있는 것은 아니죠.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힘 있는 것이죠.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에서 잉태되고 이 혀로 만들어져서 입을 통해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말이 우리 마음에서 잉태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서 말이 만들어지니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말씀이 입을 통해 나갈 때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말할 때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혀의 힘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번째로 혀는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손에 들리면 칼이 사람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죽이고 살리는 말이 있다면 우리 혀가 조심해야 할 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혀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줄 아세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미쳐 죽겠다, 아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귀여워 죽겠다, 바빠 죽겠다. 이 죽겠다라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살겠네를 바꿔야죠. 당연히 살리는 말을 해야 되니까요. 배고파 살겠네 이렇게 말을 하세요. 배불러 살겠네. 이 죽겠다는 말을 우리는 살겠다는 말로 바꿔야 돼요. 2번 잠언 18장 21절처럼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는 예를 들어보라. 먼저는 내가 나에게 한 말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미국 프로풋볼 코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나이가 드셔서 풋볼 코치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코치님, 나이도 드셨는데 이제 프로풋볼 코치를 그만두신 후에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묻자 그는 내가 이 코치를 그만두면 이제 나는 죽을 거야. 울먹거리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코치를 그만두고 나서 그의 말대로 그는 얼마 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이가 먹어서 리타이어 하면 빨리 죽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뭐 사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어. 뭐 사는 거 별로 뭐 의미가 있나? 얼마 있으면 내가 죽을 텐데. 이런 말을 생각하고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신경들이 그 말에 반응해서 빠른 속도로 그 기능이 약화되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은퇴하고 나서도 적당히 살다가 뭐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리타이어해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은퇴하면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야. 나는 선교를 할 것이야. 그러면 우리 몸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은퇴라는 말을 저는 정말 싫어해요. 국어사전에서 은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자는 숨다라는 의미고 퇴는 물러가다는 말입니다. 은퇴는 숨어서 물러나 지낸다는 뜻입니다. 은퇴하면 이제 물러나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어요. 은퇴라는 말보다는 retire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retire라는 이 단어는 타이어를 바꾼다는 뜻 아닙니까? retire. 여러분 우리가 왜 타이어를 바꿉니까? 먼 길 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장거리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타이어를
점검하고 타이어가 자랐으면 타이어를 교체하잖아요. 리타이어라는 말은 인생의 타이어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왜 인생의 타이어를 바꿨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은퇴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제2의 청춘의 시기다. 요즘 은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제2의 청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너무너무 세상 일 하면서 먹고 살다가 일을 많이 했는데 은퇴가 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은퇴하신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그 책을 쓴 박필 교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하버드 대학 병원에 기록되어 있는 임상 사례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병원에는 심장 전문의 권위자인 레빈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생사를 넘나드는 심장병 환자가 입원했어요. 이 노인 환자는 거의 혼수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상의 심장은 쿵딱 이렇게 뛰어요. 쿵은 제1 심음이고 탁은 제2 심음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거의 멈추는 상태가 되면 제3의 심음이 나타나는데 가그릉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아침에 그 레빈 박사가 인턴들과 함께 회진을 하면서 그 노인의 심장에 청진기를 재니 제3 심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제3음의 신음소리는 잘 듣기 어렵기 때문에 인턴들에게 이 노인의 심장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노인의 심장에 청진기를 댄 대부분 학생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잘 들립니다. 아주 뚜렷하게 잘 들려요. 레빈 박사는 그 노인의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노인은 점점점 상태가 좋아지고 일주일 후에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퇴원하는 날 레빈 박사가 그 노인에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좋아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노인 환자는 레빈 박사님, 지난번 아침 회전 때 당신과 당신의 학생들이 내 심장 소리가 잘 들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노인은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잘 들립니다. 아주 뚜렷하게 잘 들려요.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내 심장의 상태가 좋아졌구나. 이제 나는 살게 되었구나 뜻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인의 심장이 에너지를 얻고 힘있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은 우리의 신체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말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가진 것만이 아니라 죽이는 권세도 있어요. 자, 하버드 병원에 또 하나의 임상 기록이 있습니다. 하버드 병원에 어느 날 심장병을 앓는 여인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레빈 박사는 학생들에게 TS라는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TS라고 소리를 냈어요. TS란 트라이커스피드 스테노시스라는 약자로 우심방 질환을 의미하는데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그 삼천판이 있거든요. 그 삼천판 협착증을 의미합니다.
레빈 박사는 이 연예의 증세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여인이 응급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여인의 심장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상하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요. 사연을 알아본 즉 학생들이 TS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이 여인은 꼼꼼히 생각했습니다. T는 끝낸다는 터미네이션이고 S는 상태라는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녀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S는 자신의 심장이 끝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결국 그 여인의 심장의 기능은 악화되고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임상사례입니다. 말은 이와 같이 우리 신체의 신경과 세포와 장부 기능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죽겠다고 말하면 우리 신경, 세포와 조직들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 수 있다, 나는 산다라고 말하면 몸의 신경, 세포와 조직들은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지가 중요하고요. 말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세대는 특별히 무엇이 사람을 죽이는가요? SNS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살을 합니까? 그 SNS에서 그 연예인에 대한 그 뜬소문 악플로 죽이는 거예요. 아니, 실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익명이니까 뭐 시기와 질투도 있겠죠. 잘 나가는 사람들 악플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항상 그 선풀을 달아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 뜬소문인데도 카더라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 그 당사자가 그 고통을 당하고 우울증을 겪고 자살 충동도 생기는 그런 아픔을 당하는 거거든요. 내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특별히 공중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보면 요즘 많이 동영상이나 이런 설교 글을 올리면 그 댓글을 다는데 대부분 이렇게 선풀을 많이 달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블로그에다가 목사님 설교에다가 목사님 설교 보니까 하나 뭐 내용도 없네요,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실망해서 그 블로그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악플을 보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선풀을 보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의 세대, 특별히 그 IT 시대, 정보화 시대에 확실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면 안 됩니다. 3번, 말은 육체만이 아니라 또한 무엇을 죽인다고 생각합니까? 육체보다도 우리가 죽이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말로 재능을 죽이죠. 말로 꿈을 죽입니다. 말로 용기를 죽입니다. 말로 건강을 또한 죽이기도 해요. 부모의 말이 자녀의 꿈, 재능을 죽일 수도 있어요. 선생의 말이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죽일 수가 있고요. 아내의 말이 남편의 능력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꿈을 살리고 재능을 살리고 용기를 살리고 건강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로 능력, 꿈을 죽이고 살리는 예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말이 남편의 능력과 꿈을 죽이거나 살리는 예를 나눠보자. 물론 남편의 말이 또 아내의 능력과 꿈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이냅니다. 먼저 함께 노예에 있던 그 후배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은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전도사 생활도 오래 했는데 아내 되는 사모님이 그 중학교 교사였고 목사님보다 나이가 2살이나 연상이었습니다. 후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교회 문을 닫았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이민교회 참 척박하고 힘드니까 교회를 닫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말을 했죠. 자, 이민교회 참 힘들죠.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하니까 그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힘들면요 얼마든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닫은 진짜 이유는요 아내와 갈등 때문입니다. 아내는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 나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설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설교에 대해서 또한 이러쿵저러쿵 또 말을 합니다. 아내가 너무 똑똑했어요. 사모님이. 또 너무 강했어요. 나이도 더 먹었으니까 너무 목사님을 흔든 겁니다. 충고가 아닌 잔소리가 남편 목사님의 목회 능력을 죽여버렸어요. 남편의 길을 죽여버렸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살리는 말을 하는 아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의 길을 살리는 아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이요 당신의 혀로 아내의 재능과 꿈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내의 재능을 존중하시고 아내의 강점을 살려주십시오. 아내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라고 재능을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있게 일하는 여자를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잘 되면 남편도 잘 되고 남편의 권위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로 재능을 살려주고 꿈을 살려주고 길을 살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살린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부인이 남편 아이젠하워를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교육장교 출신입니다. 이 군대는 교육장교는 원래 진급이 잘 안되고 전투병과에서 일을 해야 진급이 잘 돼요. 아이젠하워는 무려 소령을 16년 동안 달았다가 해요. 16년 동안 정말 버틴 거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진급이 안되면 제대할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이 진급을 못하니까 늘 낙심을 했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한 말이 난 당신을 믿어요. 교육의 1인자가 되십시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 아내 말에 힘이 되어서 남편은 버틴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승승장구해서 2차 대전 중에는 유럽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승리를 이끌었고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한국전을 종결시켰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아주 유명한 아이젠하워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부인의 그 살린 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부모의 말이 자녀의 능력과 꿈을 살리는 예를 나눠보자.
살린 것만 하나 말을 해줄게요. 이때 부모의 말이지만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이 손자, 손녀의 능력과 꿈을 죽이거나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는 한 학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나중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달라.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가 없어. 아이의 기를 살려주고 능력을 살려주고 칭찬하며 키워줬던 것입니다.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칭찬이 바보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을 천재로 만들었습니다. 부모들이요, 당신의 혀로 자녀의 꿈을 마음에 담고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의 말이 학생의 숨겨진 잠재력이나 재능을 죽이거나 살리는 예를 나눠보자. 여기서 선생님은 꼭 선생님만 아니라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 또 신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또 학생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배우는 자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균예를 말씀드립니다. 천주교회에서는 가본 분이 있는가 알 텐데,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성찬식도 함께 하는데, 그때 소년들이 이렇게 성찬기를 이렇게 나르거든요. 시골의 작은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 한 소년이 성찬기를 이렇게 나르다가 성찬으로 사용할 이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신부는 그 소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물러가라. 다시는 제단에 들어오지 말라. 그 소녀는 신부의 말대로 다시는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했습니다. 그 소년이 장성하여 권력을 잡은 뒤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소년이 공산주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되었고, 그 이름이 티토예요. 한 신부의 말이 한 소년의 영혼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살린 예를 또 말씀드릴게요. 큰 도시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소년이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그 소년의 귀에 대고 동정의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그 소년은 자라서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가 풀톤 슌이라는 신부입니다. 말대로 된 것입니다. 말이 나쁘든지 좋든지 그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좀 다가온 것이 있었어요. 과거에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하고 강단에 올라오면, 아니 부모가 아이 간수를 좀 잘 해야지 예배 시간에 이게 못하는 짓이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지금은 이렇게 제가 말을 해요. 강단에서, 야 너는 장차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겠구나, 칭찬을 토로 해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5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이 말씀에 담긴 뜻을 나누어 보자. 나중에 그 혀의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간단히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혀의 열매로 먹고 산다. 근데 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이죠, 말. 사람은 혀의 열매인 말을 먹고 삽니다.
이 말은 내가 뿌린 마른 씨가 되고 줄기가 나고 언젠가 열매가 나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여러분 뿌리면 좋은 말을 먹게 되어 있어요. 나쁜 말을 뿌리면 나쁜 말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말을 뿌려야 깨끗한 말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입에서 막말하고 저주의 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막말하면 그 막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언젠간 내가 먹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내게 이루어집니다. 또는 내 후손에게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 6번 빌라도는 예수가 주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너희가 그 피에 대하여 당하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라고 말했다.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보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치자 유대인들의 그 말에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잖아요. 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너희가 그 피에 대하여 당하라.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때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유대인 110만 명이 비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 후손이 혀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혀의 셋이 잘못 놀랬다고 나중에 그 말이 열매가 맺어져서 인생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의 셋이 말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번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은 어떤 말이 있는가요? 자, 사람을 살리는 말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따뜻한 말, 선한 말, 정직한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인상이 좋네요. 이 말은 칭찬의 말이며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죠. 여러분 예쁜 얼굴과 인상이 좋은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미남, 미녀라고 항상 인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상은 얼굴의 생김새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마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냥 하루가 즐거울 거고 날아갈 정도로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죽이는 말은 낙심하는 말, 저주하는 말, 원망하는 말, 험담하는 말, 악한 말, 거짓말, 부정적인 말, 깎아 내리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이죠. 너는 어째서 꼬락서니가 꼭 이 모양이냐? 이건 부정적인 말이고 험담하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꾸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집구석 잘 되어간다. 집안 꼴 보기 싫다.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은 하나님이 세운 보금자리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세요. 우리 집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운 집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집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Jesus loves you.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겠다, 죽고 싶어, 죽을 맛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싶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살겠다. 살맛이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고달파도 그래도 살겠다. 이 세상은 살맛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량리에서 거리의 사람들에게 밥을 나누어주는 바포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그 청량리 588에서 몸을 파는 그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녀들은 완전히 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며 사는데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살맛이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에게 살려주는 말을 하고 예수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8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었던 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각자 다르죠.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서 어떤 말이 소망을 줬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준 말, 지금도 역시 희망을 주는 말이 저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을 내게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 출발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또 실제로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을 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세에도 이런 흑사병이 오늘날의 그 코비드-19 때처럼 이렇게 유럽 전역을 휘둘 때가 있었어요. 루터가 있는 그 피텐 그 베르크에도 흑사병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루터에게 피신하라고 합니다. 루터가 거절하고 그곳에서 흑사병을 걸린 자들과 함께 교회를 지켰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죠. 흑사병이 있을 때 떠나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 도시를 지킬 자는 성직자요. 첫째는, 다음에는 도시의 리더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1527년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종교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을 했는데 또한 이렇게 흑사병이 휩쓸므로 말미암아 그때 루터도 많은 낙심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가 시편 46편 1절을 읽고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시편 46편 1절만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는 이 말에 힘을 얻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달려갔고, 그때 그가 지은 작사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드시니, 이 말이 또 그에게 위로의 말로 그가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자녀가 레이오프를 당했거나 실직을 당했거나 낙심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용기와 소망의 말을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그 말에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일어설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손잡고 가는 동반자 아닙니까? 서로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의사는 환자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부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대요. 부부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면 암 환자는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집안에서 서로 치고 싸우고 비판하고 불평하면 그 환자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답니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화목하는 말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면 암 환자가 산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살리는 말을 나누면 환자가 삽니다. 여러분,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성 제1장로교 성도님들은 살리는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목입니다. 매일 암송 구절 외우기 잠언 18장 21절 하루에 2번씩 암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성 제1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말 5가지 이상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저에게 좋은 말, 이걸 꼭 우리 나성 제1교회를 축복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다음 주 삶의 나누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성 제1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성 제1교회에 복 주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성 제1교회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성 제1교회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성 제1교회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성 제1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선포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축복하는 말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의 법칙은 나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말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는 말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축복으로 변하고 행복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의 권세를 가지고 나성 제1교회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